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의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스스로를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때 좀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우리와 같은 동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니 이분은 틀림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식으로 생각하고 유대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체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따라 사는 방식,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금의 용도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소금의 용도가 14,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와닿는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음식 맛을 보면서 간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간을 보는 것이란 짠맛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소금을 많이 쓰면 맛이 짜고 너무 소금을 적게 쓰면 싱겁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데 정말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짠맛을 좋아할까요? 이 짠맛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분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또 염분이 너무 과다 섭취되어도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의 염도는 3.5%입니다. 소금이 3.5%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오물과 하수들은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썩지 않고 늘 푸르고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세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돔성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전체를 그 의인들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5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계속되었습니다.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었는데 나 하나쯤 바르게 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런 세상에서는 나도 약삭 빠르게 사는 것, 현실에 잘 적응해서 현실을 이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으로 사는 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의인으로 사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이 시대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기능을 행할 수 없다면 마치 가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분쟁 결과 A 나라가 B 나라를 폭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폭격하기 전에 B 나라에 A 나라 국민이 인질로 잡혀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나라가 B 나라를 폭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질로 잡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가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 하나, 그 한 사람의 국민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폭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빛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조된 모든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성경은 이 빛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농작물은 빛이 있어야 자랍니다. 사람도 빛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깜깜하게 보입니다. 흰색도 흰색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을 유혹하는 화려한 빨간색도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한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은 그 물체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물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빛은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거짓과 비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들은 외모적으로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이 아이가 목사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이미 알아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의 모습에 제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 말은 인간을 보면서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하시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 특히 목회자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고 심지어 저런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일 뿐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한국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깥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제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8가지의 그 특징이 마치 하나의 실에 껴인 보석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팔복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또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정답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즉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살면서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로는 이덴티테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덴티테트는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일화시키는 그것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나 자신을 누구와 동일화시키는가? 그것이 이덴티테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선행을 행하여 자랑스러울 때도,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또 행동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또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그거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또 빛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비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쉼을 취하고 또 회복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